자,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마음에 좀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주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고 치유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소원은 이겁니다.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언약 전달을 실패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재앙이 따라왔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호를 받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200만 성도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어저께 제가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모든 교단들마다 30% 성도들이 줄었답니다. 이 성도들이 줄었다는 말은 교회를 나갔다는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내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 자녀들 학교에 진짜 교회를 올바르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면 보십시오.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교회가 이거 외에 뭘 자꾸 얘기를 하냐.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아니면 뭘 본다, 느꼈다, 잘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그리고 남길 자.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왔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또 나그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용어가 많습니다만 용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은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렘넌트라고 하는 말이 어린 자녀를 두고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 가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어서 힘들다. 예.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 모아야 돼요. 이걸 보고 유니티라고 합니다. 왜 모으는 거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분위기 좋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걸 보고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교회가.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지역에서.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업에서 이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RUTC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세운다 할 때 자꾸 뭐 건물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해보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선생님들, 중직자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저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다. 이거는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따고 왔는데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를 살려주십시오.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 큰 그릇일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그 정도까지 방치해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성도가 뭘 하는 거냐. 아, 새 가족이 아까 렘넌트들이 왔었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생명 볼 수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모여라. 이건 그냥 좀 분위기를 좋게 한 이상의 그 배경의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요. 아무 이유 없이 집이 싫은 애들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뭐 자기들이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얘들은 왜 집이 싫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렘넌트 애들이 굉장히 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도우려고 하면 그림을 조금 그리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의 그 뭐랄까요 현장, 학교면 학교 여러 가지 있죠.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교사 강습회의에 전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기대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현장을 도와도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돕지 못하면 애들 제대로 못 도와요. 또 반대로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했는데 현장을 못 도우면 애들 제대로 못 도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우리 렘넌트도 좀 이해할걸요. 렘넌트들이 조금 은혜 받았다고 부모님한테 은혜 받은 거 포럼할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오히려 집에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쉽게 말하면 무장해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은 요만큼 표현도요 이만큼 크게 표현을 합니다. 요만큼 있는 거를요 지금 일명 어리광도 부리는 거죠.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뭐 어떻게 속는지 압니까? 야, 우리 애들 안 되는구나. 우리 애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속아버려. 또 반대로요, 조금 어느 정도 훈련 시스템 속에 있던 애들은 교회에 왔었을 때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아니면 교사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한다는 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막 얘기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무너진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훈련도 가고 말씀 전할 때 대답풀이 잘하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지? 현장 놓쳤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키울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진짜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절대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된단다, 저렇게 하면 된단다라고 하는 방법적인 걸 갖고 렘넌트 애들 끌어당겨버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른 분야, 모든 분야가 그렇겠습니다만 애들한테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또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좀 잘 되겠지. 조금 악하게 표현하면요, 내 자녀 응답, 내 자녀 성공에서 복음을 활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자,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금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내 자녀니까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니까 좀 더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기인지 모르고 내가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조심해야 될 경우는 이 상처 이 부분입니다.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절대로. 제가 뭐 절망을 가지라고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딱 여기 안에 품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건드리는 사건이 딱 생기면 탁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상처를 가지고 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안 줘야 되겠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다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내 자녀를 너무 아껴요.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지사님이 조금 상처 주는 말 했다? 그럼 교회 나가버려. 왜냐? 상처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망치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을 때마다 흔들려야 됩니까? 내 자녀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상처를 중요한 건 언약으로 잡냐, 아니면 상처로 잡냐 이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단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고 우리 청년들 보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시급함? 이런 게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앉아있지 않지만 생각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어쩌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몰라요. 이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 저를 버리더만요. 조금 챙겨주는 것처럼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조금 내가 좀 잘 못 따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밀어내요.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애틋함도 있지만 큰 상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압박감, 기다려준다 라는 걸 제가 못 느꼈었어요. 만일에 제가 이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쩌면 이 친구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뭐 교회 있다 왔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만큼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 영적인 여유가 없어져요. 그럼 옆에서 사람이 죽겠다고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그거 붙잡고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막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을 잘 못하겠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듣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힘들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드린 얘기예요. 그러고 있을 동안은 그냥 막 현장에 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부서별로 조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태영아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에 대한 언약. 부모에 대한 언약.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 요게벳에 대한 언약이 나오죠. 이 요게벳에 대한 언약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가장 부모의 옆에서 가장 품고 있었을 때에 그때 정서라든지 영적 상태가 거의 그때 결정이 됩니다. 이때 부모의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정서라든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 렘넌트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걸요?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인데 부모들이 싸우고 막 했던 그 기억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린애들이 뭐 알겠어 싶잖아요. 그때 다 전달받습니다. 그게.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모의 언약이고 태영아식인데 이때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애가 조금 칭얼대 버리면 태영아 안고 있는 부모들이 직접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남편은 그대로 그냥 돌봐야 되거든요, 같이. 그러다 보면 말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해 줄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때 7시 반인가? 그때 1부를 드리고 11시 2부를 드렸어요. 메시지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거의 태영아 부모들이 거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유아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뒤에 유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아실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단절 딱 됩니다. 그럼 예배 전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마 금동원 지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부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어린애들 봐주라고 했어요. 그 팀을 짜라. 그리고 1부 나오는 사람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1부 때 애를 봐주고 2부 때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조금만 예배 때 일찍 와서 그것만 해줘도 태양아 부모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것들 굉장히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중에서 애 관리하는데 정신없습니다. 뭐 우리는 가끔 보니까 애들이 막 하니까 귀엽죠? 집에 가면요 이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그럼 더 미칩니다. 뛰네? 어느 날 보면 저가 있는데요. 그 사고치고 앉아있고 힘듭니다. 그러면
애를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그때 딱 중립이 돼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태양아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거는 어떻게 보면 태양아 사역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오후까지 앉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면 조금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을 하시든 아니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서 저 목양실에다가 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부터 뭐 2시까지 이때는 태양아, 그러면 태양아라고 해서 꼭 예배를 안 드려도 뭐 안 드리더라도 거기서 태양아 담당하는 그 부모들이라든지 그리고 조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쉬면서 자녀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줄 필요도 있다. 왜냐? 가장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하지만 시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이거를 오전에 한다, 오후에 한다. 오전에 와가지고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치부 시기입니다. 유치부 시기 때는 영적인 근본적인 언약이 들어가야 될 시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냐,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했던 그 언약들이 어릴 때부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실제로 애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시기가 언제냐? 유치부 시기입니다. 이때 어쩌면요, 신앙에 대한 색깔? 이것들이 거의 결정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부 시기 때는 우리가 뭡니까? CVD, IP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애들한테. 어쩌면 유치부 시기 때 예를 들어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그러면 이번에는 불신자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짧은 영상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컨텐츠 넘칩니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넘칩니다. 그런 것들 좀 보게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근본적인 언약을 가지고 좀 뭐랄까요,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신의 시기가 딱 옵니다. 애들이 거의 유치부 때 거의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가 약 보통 6세 정도 되죠.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6세 이전의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면 절대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모슬렘이 10살 이런 애들이 폭탄 짊어지고 뛰어들죠.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살 테러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초등학교 했는데 자살 테러를 한다니까요. 이때 근본적인 뭐가 들어갑니다. 이때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확실하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 대사로 있었던 그 조성길 그 딸은 자진해서 북한 넘어갔다 합니까? 미성년자인데. 왜냐면 부모님이 망명가자. 근데 이 딸은 철저한 주체 사상에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배신하고 자기 북한을 넘어가 버렸대요. 미성년자 애가. 이게 그러면 그때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이때 결정. 이때 무슨 말을 해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 때 되게 많은 것보다는 근본적인 언약이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심기에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초등학교로 갔죠. 그 초등부 시기입니다. 이때는 복음에 대한
기초 언약이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초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의미가 뭐냐? 그리고 신자의 축복이 뭐냐? 불신자 상태가 뭐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여러 각도로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시기고요. 이때 보통 보면 엘리트식이 이때 거의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립학교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사립학교를 다닌 애랑 초등학교를 다닌 애랑 비교해 보면 의식이 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좀 뭐냐면 이거 신겨주거든요. 엘리트식. 그러니까 엘리트다 이전에 엘리트가 갈 수 있는 의식을 좀 신겨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조선기를 대해서 딸 얘기를 한 번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엘리트식 속에서 조금씩 뭘 좀 발견할 수 있냐면 달란트입니다. 또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 교회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줘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가치를. 거의 후대들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중직자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 자녀들을 제가 아니까 이 아버지가 저를 좀 보고 식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제가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듣기로는 이분은 불신자고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하고 막 교회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왜 나를 보자고 하지? 라고 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딱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를 닦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항심리라고 그러죠. 그 반항심리 교회를 핍박하시, 자녀를 핍박하고 와이프 핍박하고. 알고 봤더니 아내 되신 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이 권사님이 교회 얘기를 그냥 쉽게 해요. 누가 뭐 장로가 어땠다더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들은 그러면 안 될 건데, 이거는 교회에서 나오는 뭐 안 좋은 얘기를 그냥 뭡니까? 그냥 무의식이라 이 말을 하려는 수지 아니잖아요. 이것을 계속 입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청년 어떤 남자 청년이 조금 나이 많은 여자 청년이라 뭐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뭐라 해요? 어떻게 7살 많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나? 그럼 자기 딸한테 니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걸 그냥 얘기하는. 그래서 하도 딸이 심해가지고 엄마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게 뭐 그냥 있는 거 얘기하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워낙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에 대한 복음보다 더 깊숙하게 교회 별 수 없구나. 그게 뿌리 깊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조금 뭐 좀 잘못했다 그럼 숭숭거려.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지시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든지 문제 삼지 마라. 뭐 윤태영 목사 알 겁니다.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게 교육자회까지 다 올라와요. 그럼 담임 목사 안 그래도 건강 안 좋은데 빨리 죽으란 말 아닙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 귀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애가 청년의 애가 사과 가게에 들어가서 사과나 훔쳐 먹었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른 척 해버리면 돼요. 그건 뭐 문제라고. 아니 말로. 목사가 도둑질을 옹호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냐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딱 가면 그 얘기가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럼 교회 떠나야 돼요. 뭔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걸 갖고 가슴을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가 딱 그래요. 청년들끼리 조금 썸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썸 좀 타고 이러면 뭐 이래가지고 헤어졌어.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야 누구 사귄단다. 헤어졌단다. 그 교회 그 다음 주에 다 돌아가. 그럼 얘는 교회 못 버텨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 그 용서 못 하겠다 그랬어. 청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하나님 붙이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랩런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중고등부 청년 올라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교회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내년쯤 되겠죠. 지금 초등학교 있는 친구들이 그 중고등부로 많이 올라갈 시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유치부랑 초등부가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달라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유치부 때나 초등부 때 좀 필요한 것들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도해보고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유치부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랩런트 애들 장점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잘하거든. 그죠? 그러면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그러면 따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청소년. 제가 그 중고등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뭐냐면 청소년부 이러면은 학교를 다니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말이고, 중고등부는 학교를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라는 표현을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10대 애들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청소년부 시기 때는 조금 뭐랄까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응답이라든지 조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는 두 가지 사역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금 방향을 잡아준다고 했죠. 이제 실력이라든지 응답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방향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기 때가 좀 뭐랄까요, 부모들이랑 좀 뭐랄까 좀 떨어지고 이제는 조금 문제가 좀 드러날 시기이기도 합니다. 좀 빠른 친구들이 이때 온갖 영적 문제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애들이 청소년 시기 때 안목이 좁아요.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하그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넓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몇몇 사역자들한테 제가 지시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 미션홈에 대한 사역을 좀 본격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못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인 본인한테도 왜 집이 싫어? 왜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 못하는 애들 많아요. 왜냐면 그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영적 배경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와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는 미션을 좀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 집에 원룸이 있으니까 그 우선은 애들 모아라고.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신 필요로 하는 응답하신다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미션홈을 막연하게 그냥 방이 있으니까 모여라 이러면은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냥 뭐 하숙집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투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 사역자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 좀 상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애들이 실제적으로 아닌 말로 진짜 문제생활 집을 나갈 때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위해 응답도 시작할 때가 좀 안 됐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경제 놓고 한번 기도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이 미션홈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사역이 이게 될 수도 모릅니다. 두 가지 사역이라고 했었을 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미션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모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빨리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압니까? 저랑 같이 지내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어떻게 전도 스케줄을 짠다? 그리고 순간순간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인도받는다는 걸 옆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같이 있다 보면 오만 별 문제 다 생기거든. 그래서 총선 시기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목양실을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물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스케줄도 좀 짜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든 아니면 우리 윤태용 목사 좀 보내든 아니 다른 사역자들 가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랩런트 좀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한마디를 좀 더 드리자면 조금 큰 그림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하나님 계획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하는 게 힘듭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이해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놓쳐서 나중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힘들진 않아요. 큰 그림을 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는 갈등 잠시 없애려고 미래를 놓쳐버리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계획을 찾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굉장히 믿음에 대한 발판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청년부입니다. 자, 청년부 시기 때는 어쩌면 제가 청년들 시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데 어쩌면 늦었어요. 청년들 못 오겠다는 거. 그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늦었기 때문에 시급한 시기고요.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기이기도 해요. 또 청년부 시기 때 조금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청년부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중요한 시기거든요. 뭐냐면 이 랩런트와 중직자를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랩런트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매한 시기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 시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냐면 현장과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랩런트다 라고 들어왔던 말씀이라 실제로 내가 직장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괴리감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일이 돼요.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친구들은 그거 딱 숨깁니다. 교회 와도 표시 안 돼요. 근데 현장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지면 탁 무너져요.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우리 장년들이 있습니다. 일망 어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좀 평생 언약을 좀 잡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평생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헌신해야 될 방향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10월 마지막 주 주니까 8일, 25일입니까? 25일이 되면 이때 제가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피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을 장로로 세우기로 지금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권사로 세우기로 예정돼 있다. 라는 부분을 그걸 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피택을 하게 되면 조금 중직자 훈련도 따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전체를 좀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중직자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결론 여기 치울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을 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은 금 면류관 쓰고 적게 하면 개털 모자 쓰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쌌는데 부흥 가서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면류관은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우리 후대 살려야 되거든요. 자, 또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은 청년, 그리고 여전대는 여전대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보고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좀 찾고 도우러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하면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누구를 챙기려고 살리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히려 제가 그 문제를 덮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민족이 다 있었을 때 우리 다민족 담당도 있습니다. 서로 다락방인데 스케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돕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하면 좀 됩니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현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메시지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 또 꺼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목회자를 초청하든 혼자든 끼리끼리 하든지 간에 반드시 현장 시스템을 깔아 놓으시라. 지금 유초등부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워졌습니다만은 요 두 가지는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어요? 현장을 들어가요. 현장을. 어쩌면 현장을 지금 뛰고 들어가는 부분에 거의 제한테도 포화상되거든요. 목회자인 제한테도.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전체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리 쟤한테 보고받지 않은 사역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입버릇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부에서 모임하겠다. 보고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냥 통보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진짜 교회를 한번 분열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모임을 갖고 모이겠다. 그럼 그때는 보고 가십시오. 제가 말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챙겨고 도와주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마지막 기회가 빈 곳으로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앗의 비유거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그럼 옥토밭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 계실면더라. 그 구절, 그 내용 아시죠? 근데 이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싹 다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는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데는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이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학적으로 막 물고 늘어진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습기가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습기를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 이게 사역자의 눈물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중고등부를 담당하자. 내가 얼마만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울어봤을까? 내가 청년들을 담당하잖아. 얼마나 울어봤을까? 얼마나 애가 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몰라요. 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교회 저 교회, 특히 중직자 자녀들 출신에 상처받고 현장이 널브러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제가 지금 예배를 마치면 제가 어디 병원을 한 군데 갈 거예요.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뇌사 상태 빠지셨대요, 오늘.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는 게 10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 친구가 사생아 출신이에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성장 배경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방황하고 했는지 몰라요. 형들이 다 있는데 형들이 아빠가 달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왜냐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나쁜 분 아닙니까? 어머니가 또 사채손을 대네요. 그 사채손을 몇 번을 갚아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절대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어머니가 복을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해요. 왜냐? 이 상황을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없어서.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현장에 널려 있어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우리 뭘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뭘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언약 전달인데. 어쩌면 언약 전달보다는 언약 축복, 언약 응답, 언약 증거를 절대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결정된 거 아니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성경 지금 구약을 보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오후 예배 때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방향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 나름대로 모이고 청소년대로 좀 모일 수 있으면 안 되겠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주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구대 살려야 되겠습니다. 언약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모르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죽어가는 후대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닌 말로 우리 교회만 해도 손을 잡아줘야 될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언약 전달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금 우리 태영아부터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년에는 수많은 현장에 대한 시스템과 조직과 임명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류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진짜 그런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후대들의 빈 곳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정말 후대들을 살려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대로 해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축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번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드립니다. 자, 언약 전달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대답을 얻네.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 우리 한 번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 전체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언약 전달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 갈등 해결에 방향 맞추고 있던 내 절대 계획이 언약 전달로 바뀌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잃어버린 렘넌트 후대들이 천지로 널려있고, 집에서 교회에서 괜찮은데 현장에서 완전히 죽어가고 방황하고 타락문에 잡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현장에는 중직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무너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맡기겠습니까? 아무 다른 교회들도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의도 지역에요, 전문가들 되게 많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여기서 다 움직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룸사롱이고 다 장사가 안 되는데 희한하게 잘 되는 한 군데가 여의도랍니다. 그렇게 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타락문화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쪽 지역은 교회들을 세우지 못한답니다. 왜냐? 여의도 성공교회 친척이 좀 거대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개척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현장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 중직자들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현장이 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애통해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애통해하는 중직자가 없고요, 심지어 애통해하는 교역자가 없어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부대들은 다 죽어가는데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1, 2분 동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현장의 빈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 곳을 살려내는 하나님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언약 전달하는 것에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전달에 방향 맞춰 절대 계획 속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새롭게 빈 곳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후대들을 새롭게 살려내고 렘넌트 현장의 빈 곳을 살려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